스가랴서 강의 23번째 스가랴서 5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온 지면에 퍼져나가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이 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요 맹세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저 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것을 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한 집으로 들어가리라. 또 그것이 그의 집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며 거기에 있는 목재와 석재들과 더불어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하더라. 그때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가는 에반이라 하더라. 그가 또 말하기를 이것이 온 땅에 퍼진 그들의 모양이니라. 보라, 나 1달란트가 들어 올려졌으며 이것이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이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악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것을 에바 가운데다 던지고 납덩어리를 그 입 위에 던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CJTN-TV, CPJ-TV 두 방송을 애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스가랴 5장을 중심으로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이 부제로서 또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한 그런 자들과 집이 소멸되리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또 드립니다만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저주의 글이라 이렇게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복을 명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임할까요? 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왜 오느냐 이 말이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신앙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저질러서는 안 될 짓들만 하기 때문에 축복이 아닌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는 축복이 아닌 저주의 글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가보면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대 화를 선포하게 될 날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종들은 여기서 말하는 3대 화를 선포해야 하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비처에 가서 보호를 받게 해야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본문 말씀 5장 3절에 봤듯이 양면성이 있어요. 여기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6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양면성을 말합니다. 이 편과 저편으로 양면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편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남의 것이나 남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도 3가지의 도둑이 있어요. 첫째 도둑은 물질 도둑입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죠. 둘째 도둑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성경에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아버지인 다윗 왕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셋째, 영적인 진리의 도둑이 있습니다.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적 간음, 영적 간음이 더 무서운 거죠. 음료, 이들의 간음 사건들, 진리를 도둑질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단들은 엄청난 도둑질입니다. 도둑들이에요. 진리를 도둑질한 자들입니다. 진리를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하나의 말씀을 왜곡해서 진리를 도둑질하면 이것이 영적 도둑질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또한 11조를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1조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뭐예요? 5개월 황충이 재앙에 떨어진다 해서 5개월 황충 재앙에 떨어져요. 5개월 황충 중에 첫째 화에 해당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재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당연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또한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계시가 열린다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2절에 가보면 또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먹어치우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에 열매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황충이를 금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황충이들은 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못된 재앙들을 막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황충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농작물에 메뚜기가 와서 곡식을 모두 갉아먹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 9장을 보면 어때요? 첫째 화는 5개월 황충이 재앙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해서 무저갱에서 그 황충이가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데요, 그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5개월 황충 동안 황충이 이 5개월 동안 그 고통을 지금 당하는데 이것이 첫째 화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5개월 황충의 재앙에 넘어간 자들은 11조를 도둑질한 자들입니다. 예, 청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서운 5개월 황충 재앙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철저한 11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게 되면 국물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11조를 바치면 교인들이 축복받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11조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텍사스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교회 목사님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고소 내용인즉 11조를 드리면 축복받는다고 하는 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러나 자신은 축복을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사기꾼이구나 해서 고소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의 텍사스에서 일어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어떤 사람은 11조를 뗀다고 말을 합니다. 11조를 뗀다고 그래요. 11조를 뗀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말은 즉시 고쳐야 됩니다. 11조는 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11조를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으로 구제사업도 하고 선거 헌금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주가 온다 그래서 저주가 온다. 그래서 온 땅에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하는 압살롬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랑을 도둑질하는 사람, 남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주의 글이 됩니다. 스가랴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온 지면에 퍼져나가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이 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요 맹세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저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것을 내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한 집으로 들어가리라. 또 그것이 그의 집 가운데 남아 있을 것이며 거기에 있는 목재와 석재들과 더불어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맹세한다 하는 것은 진실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 편에서는 도둑질하는 자, 저 편에서는 맹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란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놓고 돌아서면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가 되는 거죠. 이 맹세 때문에 저주가 온다 그랬어요. 저주를 자신이 자청한 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는 도둑질하는 자요 저 편에는 맹세를 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10계명을 생각해 본다면 10계명 중에 4계명은 빠져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인륜 도덕,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관계되는 윤리면에서 양면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 편은 도둑질, 저 편은 맹세로서 그들과 그 집에 임하는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표준입니다. 표준은 성경이 표준입니다. 여기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표준성, 다음으로 7번째로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의 완전성.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이 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요 맹세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저 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것을 내어 놓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이죠.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출처가 만군의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것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한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주가. 또한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맹세하는 그 집 가운데 남아 있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저주가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것이요 환란이 있겠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저주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축복이 머물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그 집을 소멸시키자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목재와 석재들과 더불어 그 집을 소멸한다 했어요. 여기서 소멸한다는 것은 멸절해 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서운 저주의 출처가 어디에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니 끝장이 나고야 마는 거죠. 저주가 머물고 집이 소멸되고 완전히 끝장이 나면 멸절하고 맙니다. 지금 저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주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며 또한 끊어질 것이며 그 집으로 들어가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멸하고 만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을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환상 가운데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신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공개된 책을 말합니다. 밀봉되어서 감춰진 비밀이 아닙니다. 오픈된 거예요. 다. 이 말씀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공개됐다 이 말이죠.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활동성 혹은 생명성, 이것이 날아가 버리면 그만인 시효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의 온 지면에 퍼져나가는 저주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편에는 도둑질하는 자, 저 편에는 맹세하는 자, 그래서 이것은 양면성, 양면으로 기록된 책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는 성경의 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측량에 관한 이런 표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끊어져 버리고 남아있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린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심판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것은 이렇게 7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제 일곱째 환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스가랴 5장 5절을 보면은, 그때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아멘. 자,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만나를 보았을 때 서로 묻기를 만나를 집어들고 또는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어요. 만나 무엇이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과 방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첫째 날에는 송아지를 13마리를 드립니다.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넷째 날에 10마리, 이렇게 해서 날마다 한 마리씩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7째 날에는 7마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왜 날마다 제물이 한 마리씩 줄어들었을까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있어서 번제로 드릴 송아지가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맨 나중에는 7일 동안 드려진 송아지의 총 숫자가 70마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을 드리는데 수양은 매일 2마리씩 드려져서 14마리가 되죠. 그리고 1년 된 수양은 14마리, 매일같이 14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합한 수가 98마리, 98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염소는 똑같이 계속해서 매일 한 마리씩 이렇게 드려진 건데, 그래서 총 합계가 189마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매일 많이 드리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제일 많이 드리는 게 189마리를 드리고 8일에도 성회를 드렸습니다. 8일에도 역시 10마리를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의 총 합수는 199마리가 드려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송아지를 매일같이 한 마리씩 줄여들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 서적을
찾아보니까 신학자들마다 아주 그 해석이 분분해요. 각각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어느 학자는 송아지가 한 마리씩 줄어든 것은 이방 사람들의 제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고요. 이방 사람들의 제사법하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법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했어요. 또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하를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고요. 또 한 학자는 이것은 실로 계속 연결되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온전히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온전 제물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일정하지 못했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풀빛 주석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놀라운 진리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초막절에 왜 이렇게 제물을 많이 드렸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면 할수록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는 초막절에 대해서 무엇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치도록 하셨을까,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이 시대의 목사님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숫자 하나하나가 모두 엄청난 비밀과 참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깊은 숨은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이 뭔가, 왜 초막절에 제물을 이렇게 많이 드렸을까? 모두가 199마리를 제물로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죠. 199마리에 9를 더하면 1999마리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때가 되면 이 문제도 풀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사인 저도 이 문제를 아직 풀지를 못하고 기도 중입니다. 이것은 아직 공개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계에 깊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만이 7이라는 수, 이 7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7이라는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777일입니다. 777일입니다. 777이라 이 말이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777. 애청자 여러분, 또 우리는 스가랴 강해설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